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의 이 태도의 특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때때로 그 이야기책 같은 데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좀 남루하게 지내면 아들이 아버지를 모르는 채 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아들들이 나를 그렇게 보나? 나는 별로 안 남루한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특별히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비교하면서 내 주변을 살피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 뭔가 모르게 아마 글쎄 그 뭔가 모르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작은 교회 다니고 있어서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모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과 자부심이랄지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오는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뻔뻔스러움이라 그럴까요? 자뻑정세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없이 그저 부끄럽게 그저 자기를 숨기면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나니까요,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가난한 크리스찬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데 대한 그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서 교회는 왜 개혁 안 되는 거야? 이런 분노가 겸하여 있어서 가난되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믿는 것 자체에 대한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그런 자랑스러움이 점점 적어져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확산되는 것에 대하여 고기가 많네, 불신자가 많으니까 고기가 많네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는 복음을 전해도 별로 어필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 반으로 똑 쪼개져 있잖아요. 지금도 강화문에는 극단의 세력들이 서로 이렇게 분쟁하고 있고, 새벽녘에는 할로윈데이 한다고 구경 나섰다가 대참사가 일어나고, 도대체 이런 일이 다 있나? 나라가 정서적으로 사상적으로 똥가리가 나가지고 이것도 참 기가 막히는데 뭔 할로윈데이를 하는데 목숨 걸고 하냐. 그냥 엔조이 할 정도만 하면 될 텐데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문화가 왜 이렇게 급속도로 전 세계에 빠지지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래 그렇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집중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볼 때 문제는 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도 많이 이렇게 다운된 것 같고, 여러분, 근데요, 외국의 선교사들은요,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염려해요. 저는 그 선교사들이 보면은 나가가지고 좀 고생스럽게 살잖아요. 시골 목회하는 거 비슷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굉장히 하여튼 그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요. 또 그 지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생각의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 보는 거 비스무리하게 그래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없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대단히 특별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특별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셔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것에 관해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자기를 택정했는지 안 했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불신앙의 얘기인가요? 그런데 나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선택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도무지 범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주장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그렇고요, 이사야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너 태중에서부터 내가 택한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 더 심하게 표현도 하죠. 만세전부터 내가 사도로 택정함을 입고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가 나를 선택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죠?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데 반면에 핍박이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핍박이 얼마나 극심하게 일어났는지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인민재판 같은 거 비슷하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 이런 정말 극단적인 핍박이 일어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나라를 떠나서 온 세계로 흩어져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한 사람으로 당연히 검거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사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메섹까지 도망간 사람들 잡아서 압송할 마음으로 가고 있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뭐 성령 받은 사람은 임마누엘과 함께 하니까 뭐 그렇다 이렇게 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해석이라는 것이 신학적인 해석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그 사람들 바로 나예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오늘 너에게 등장한 것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내가 불러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은 언제 주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럴 때 다메섹으로 가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5절로 17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리시니가, 그러면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알기도 전에.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건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복중에 여러분 태명이라는 거 있긴 해도 그게 여러분 태명이 이름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대부분 바뀌지 않던가요? 그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 놀랍게도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자기만의 확신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과의 경험을 내가 말한다고 지가 알겠어요? 지가 내하고 가까이 있다고 그걸 알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그 절절한 영적인 친밀함 속에서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은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여러분 구원의 오확신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어쩌고저쩌고 확신. 그냥 우리가 귀로 듣고 그 말씀을 쫑알쫑알 헤아리는 수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강력한 확신과 그의 자기 도취에 이렇게 표현하면 날란가? 거의 그래요. 자기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미 내가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 어머니의 태에 생기기도 전에 나를 택하시고, 이사야서의 얘기처럼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긴가민가? 이 긴가민가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을 방해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여러분, 청소는 그 사춘기 때 때때로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 엄마가 내 엄마냐. 다른 친구들은 보니까 나에게 그렇게 친절하던데, 내 친구에게 친절한데, 저 엄마는 어찌된 것이 늘 덜뽑기만 하냐. 내가 주워왔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영도 딸이 밑에서 주워왔나. 영도에서 태어났으니까. 영도 딸이 밑에서 주웠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소홀하시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당연하지요. 6명 중에 5번째인데, 힘쓰다가 애쓰다가 열심을 내다가 5번째 주머니에 힘이 풀려가지고, 이러다가 6번째 막내는 또 좀 신경 써서 잘하잖아요.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그런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내 아버지 맞나? 저 사람이 내 어머니 맞나? 왜 이렇게 독하게 하지?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목사가 저렇게 떠들어 쌓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여기 앉아있는데? 이러면서. 은서야, 보자. 내 아버지 맞아. 도대체 내 아버지 까닭이 뭐지? 내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알기도 전에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가 알기도 전에 나에게 임무를 맡겼단 말이에요. 사명을 맡겼다.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세가, 또렷하게 나타나는 정세가 있는데, 요즘 아이들 말로는 자뻑 정세. 제가 옛날에는 그걸 보면 누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동건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동건이가 그때는 나왔어요. 지금은 누가 나온 줄 아세요? 천사가 나와요, 천사가. 이야, 멋지다. 야, 천사가 저렇게 생겼구나. 왜, 여러분 전혀 감이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에요. 태중에서부터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정말 확신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이든 불이든 그냥 정신없이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에게 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그분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주 정세가 심각해요. 그죠? 그런데 과연 그러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경험은 정말 주관적이거든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언제 경험하게 하면 이 폭이 얼마나 넓은지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 읽다가요,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난리 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집에 손주는 말이죠. 꼬맹이 6살인데 랄랄랄랄랄랄 이러고 이렇게, 야, 네가 진짜 그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냐 이 자식아. 네가 그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냐 이 자식.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얘기 좀 해라. 랄랄랄라가 뭐냐 이 자식. 근데 그 아이에게 재밌는 특징은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한다. 이거는 제가 지어박으면서 그 집 손주를 야, 이 녀석아, 똑바로 해라. 하려면 똑바로 해라. 여러분, 방언도요, 다양한 언어로 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려면 똑바로 해라. 너는 이게 뭐냐, 이 자식아. 그러면은, 몰라요. 그래. 지극히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도요,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도를 받을 때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저는 사하구 도서관에서 어느 청년에게 사역리를 들고 단순히 읽어줬는데, 우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한 일이구나. 그렇잖아요. 그만한 일이구나. 이 성령의 역사는요, 또 성령으로부터 또 교감하면서 오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친밀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 수도 없어요. 또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너무 빡세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거 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보면은 이 사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신약 27권 성경 중에 14권을 쓴 분이거든요. 자기가 쓴 책에 보면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늘 자기가 뭐라고 얘기가 하는가 하면, 나는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한한 사람,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 봤나요? 아니 여러분, 다른 그 베드로나 뭐 요한 사도나 뭐 등등등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로 탁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말을 정의할 때도 예수님이 세운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말이야. 어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뭐 에베소서 표현이면 그렇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소개하니까 와 이러고 보는 거지만,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공통적인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묵사발이 되어 있는데 바울과 실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감금되어가지고 얻어터지고 감금되는데 뭐 우리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 인생 망쳤구나. 저 별 하나 달았네. 저게. 이거잖아요. 그런데 둘이는 그 뭐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옥문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수들이 주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세가 너무 강력하니까 그 정세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성경의 인물들이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지도자잖아요. 누가 그를 지도자로 삼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바로 앞에 서야 된다. 자기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누가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뚜벅뚜벅 바로에게 가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내 백성이야. 보내라. 아니 네가 누가 니를 그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저 모세를 따르는 무리 중에 누가 니 보고 지도자로 삼았노? 그러잖아요. 황당한 면이 있어요. 모세. 여러분, 모세만 그런 줄 아세요? 기도원 아시잖아요. 이 사람도 잡석 장군이에요. 누가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뭐 이장이라도 세워줬나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을 만나서 기도원을 만나서 야야야야야야 알겠지? 네가 민족을 이끌어야 되겠다. 내가요? 그래, 너 자신은 이장감도 못 돼. 근데 내가 잡국 장군이다. 자칭 장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침으로부터 평화로웠습니다. 여러분, 다 한결같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정세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야, 이 판국에 지금 예수 얘기하게 생겼나? 이 판국에 지금 밥 먹으면서 이 판국에 지금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너 정체를 드러낸다고? 네가? 그래? 저 이상한 놈이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너 왜 저렇게 자기 확신에 가득하지? 야, 안 된다고 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 많은 사람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잖아. 근데 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 태도가 한결같이 그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간다.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애들이 그냥 자칭 어쩌고저쩌고 에이그 꼴값 하고 있네. 근데 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일꾼들이 꼴값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꼴값 한다고요. 대개 한 꼴값 한다니까. 이런 말 해가지고 혼란 나는 거 모르겠다. 영상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몇 명은 보던데. 그런가 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은요, 자부심이 말도 못하게 커요. 여러분, 제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부산공고를 졸업했잖아요. 그때요, 박정희 대통령이요, 조국 건대하에 기수해가지고요, 공고를 졸업하면요, 점수 절반, 일반 학교의 절반만 받아도 서울공대 가고 그래요. 그런 특혜를 준 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자격증은 뭐 하나 이상 기본적으로 따야 되고. 이 부산공고 다닐 때는 무슨 작업복 입고 다니는데도 폼 잡고 작업복 입었다니까요. 작업복을 뭘 달려 입노. 근데 빳빳하게 세워 정신 빠졌지 지금 생각하면은. 노가다 하는 놈들이 무슨 노가다 죄송합니다. 이 노가다 양성소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뭘 바지를 달아입고 작업복도 나를 제 큰형님이 해병대거든요. 저는 특수부대라서 아니고 늘 집에 오면 옷 떨어질 것 같아. 꼭 그래 갖고 다녔다니까. 늘 탈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공고 배지 이거 뭐 짜다리 좋을겠어요. 근데 그걸 딱 쓰고요. 우리 그럼 이러겠다니까. 또 무슨 지가 무슨 사관학교 학생이야 뭐야. 자부심이 그렇게 컸다니까요. 안 알아주는데. 아마 다른 사람이 볼 때 많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늘 당당합니다. 억식이 당당해요. 대책 없이 당당하다니까. 여러분, 대책 없잖아요. 인간적인 대책이 뭐 있겠어요? 제가 대책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대책 없어요. 그 시간 왜 그걸 이루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런 정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이 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었고, 야, 이 구원의 자리에 이끌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야, 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 옆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무당이 되든지 하여튼 성령 받아서 더 신실한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니까 무당이 되면 쫓아내면 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세계 속에서 영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면 야,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 너머 세상이 있구나.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하는 게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그분, 그 하나님, 또 그 사단의 영역.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야, 내 하나님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 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다음에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런 당당함도 자부심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우리가요 소유해가지고 이걸로 당당하려고 해보세요. 소유의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면 사라져요. 더 대단한 라이벌이 생기면 사라져요. 한시적인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을 만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이 흔들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건 교만하고 다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은 자기를 너무, 자기의 가치를 너무 높이 평가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기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면 비굴해지잖아요.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자기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니, 그리스도인은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지명받은, 선택받은 이 믿음,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군수가 불러서 군수와 함께 차를 한잔 마셔도 아마 2박 3일 동안 얘기할걸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사람들도 계시겠지. 대통령 좀 만나야 그래도 한 번쯤 치고 야, 내 대통령하고 차 한잔 마셨다. 만나보니까 야, 까칠하더라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있을지 글쎄 그 참 국민 중에 아마 재선에 성공했죠. 군수 만나서 차 한잔 먹고 밥도 먹고 하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말이야 군수하고 말이야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뭐 이러면서 아마 친구들 만날 때마다 야, 일 해봤어? 이러면서 아마 컵발을 날리면서 아마 지낼 것 같은데 대부분이 그래요. 아유, 저도 군수가 남산교회 찾아오면 옛날에 여기 남산교회 초기에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사하러 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면장님도 옛날에는 인사하러 오고 그러더라고요. 남산교회 부임하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때때로 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만 야, 니 왔다고 군수가 면장님 인사하더나 요새는 안 한다 이러면서 근데 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나를 충성된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이 자부심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거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몰라요. 근데 믿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이 남산교회 공동체의 겉보기는 깡통 같아도 이 남산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 또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이런 이 생각이 한 일들을 만들어 어려움도 이겨내고요, 힘듦도 극복하고요, 모든 문제를 다 이 마음, 이 믿음, 이 확신이 상쇄시켜버린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실 리가. 그분은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아직도 안 들어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 근데 아직도 안 들어주면, 제 초등학교,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고등학교 20인 가운데 그 한 애가 자기 카카오 스토리 같은 데 보면 이 문자에서 자기를 기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면, 하나님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친구가 중국에서 목재 사업을 크게 했는데요.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잠시 나왔는데 아직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길이 열리기를 기대하는데 자기 길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빈집이 점점 황폐해 가듯이 오너가 없으니까 하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어떤 놈이 기계 들고 가고 어떤 놈은 기차 들고 가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태 메시지를 하지 그걸 아마 하나님 요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내가 그렇게 결단한 그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내가 그냥 왔다. 나는 이 시골 교회에 헌신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왔다.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저는 시골 교회 목회를 한 번도 꿈꿔본 적 없어요. 하나님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죽을 자리가 이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나를 택하셔서 세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매를 맺고 하나님이 동력하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호흡에 있는 그 어떤 누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부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자부심이 인생을 아주 독특하게 만든다니까. 나 한 사람이면 별것 아니지만,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떼어놓으면 별것인 것 같이 큰 소리 치고 그래도 별것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모이면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3도 되고 4도 되고 10도 되고 100도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겠어요.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을 인도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황제철에
알리코라고 하는 진함철이 있대요. 이 진함철은 못 붙이는 것이 없대요. 차도 붙이고 쇠도 붙이고 다 붙이는데, 그런데 이 진함철이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요렇게 해서 다 합쳐진 거래요. 알루미늄이 여러분, 알루미늄 뭐 쇠로 붙입니까? 안 되잖아요. 니켈을 전 잘 모르고, 코발트, 그럼 코발트 뭐 자색 붙어요? 안 붙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안 붙어요. 근데 이 세 개가 딱 붙여 놓으면, 합성을 시켜 놓으면 온갖 것들, 쇠붙이라는 쇠붙이는 다 붙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고 성령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근원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 그로 말미암아 오는 자부심, 자뻑정세, 확신, 이 임마누엘의 신앙,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됩니다. 지금은 꼬인 인생을 산다 싶어도 이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인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할렐루야.